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김데이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의 상징처럼 보였던 한 선교사님의 영혼이 천국의 문턱에서 마주해야 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영웅으로 기록되었으나 정작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로 주어진 영적 시화입니다.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단순한 충격적인 스토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과연 주님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의 사역이 과연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꾸며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문턱에서 이바울 선교사가 마주했던 그 두려운 음성을 동일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바울 선교사. 그는 서울의 세문안교회에서 자라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성실하여 서울의대에 진학했고 탁월한 재능으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았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이 보장된 의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킬리만자로 산 아래 마사이족이 사는 오지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기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전염병은 매년 마을을 휩쓸었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그 땅에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 의식이 끊어진 채 사흘 반나절 누워 있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들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가뭄이 닥치면 그는 굶주리는 원주민들과 함께 옥수수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주술사들이 그를 위협하고 칼을 들고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조차 그는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술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복음은 수천 명의 영혼을 우상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지어졌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의 이름을 대서특필하며 시대의 선교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랑이었고 아프리카 오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60의 나이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돌보던 콜레라 환자에게 전염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교와도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대한 용사를 잃었다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주님 앞에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의 영혼이 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 바그네의 사모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뒤 풍토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천국 문턱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주님이 제게 전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 천국의 빛 가운데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꿈꾸던 그곳을 보았습니다. 황홀한 빛,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무리,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마사이족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헌신이 보상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이바울입니다. 천사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은 빛으로 된 것처럼 영롱하게 번쩍이며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곁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책장이 끝까지 넘어가도록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바울 형제여, 이 생명책에는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건강을 바쳤습니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가 12개이며 제가 전도하여 세례를 준 이가 수천 명입니다. 어떻게 제 이름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우주를 울리는 음성이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룩한, 그러나 심판자의 준엄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의 헌신은 위대해 보였으나 너의 영혼은 나를 떠나 있었다. 너의 사역은 열매를 맺은 듯 보였으나 그 열매는 썩은 것이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3가지 이유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바울 선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그의 지난 사역과 인생을 영적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 모여 앉은 원주민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은혜보다 행위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모든 것을 버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그의 설교는 뜨거웠습니다. 눈물 흘리며 결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가족과 삶을 버리고 그를 따르며 그의 헌신의 길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예수께 뻗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은혜의 강물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바울이라는 인간의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울아, 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는 그 선물을 값비싼 상품으로 바꾸어 버렸다.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닌 너의 제자를 만들었구나. 그 말씀이 끝나자 선교사의 영혼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였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두막에서 때로는 병상에서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오늘 15명을 전도했습니다. 내일은 더 큰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으나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의 기도는 아들의 속삭임이 아닌 종의 보고였다. 나는 내 사역 보고서보다 내 마음의 고통을 듣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렸는지를 듣고 싶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나 안에 거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였다. 그래서 내 열매는 썩어버렸다. 그 말씀 앞에서 이바울 선교사의 영혼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는 종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아들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셨습니다.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 그는 대형 교회 집회와 선교대회 강단에 섰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그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실체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빛은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 빛은 거대한 그림자, 곧 이바울이라는 이름의 자아에 가로막혀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챘다.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다. 그 순간 이바울 선교사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의 헌신은 의미 없는 복음, 아버지 없는 기도, 자기 영광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 제 왕국을 세운 사기꾼이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전했고 사랑을 말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의 회개는 처절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빛이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다. 내 이름은 지워졌으나 나의 긍휼로 다시 기록될 기회를 주겠다. 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교회가 너의 실패를 경고로 듣게 하라. 그 순간 이바울 선교사는 깊은 안식 속에 잠들었고 그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증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 탄자니아의 작은 병원에서 바그니의 사모님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풍토병으로 망가져 있었고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육신의 고통을 떠나 천상의 빛 가운데 들려 올려졌을 때 그녀는 남편 이바울 선교사의 마지막 영적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결처럼 남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생명책 앞에서 어찌 제 이름이 없습니까? 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를 마치 자신의 귀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준엄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너는 아들이 되기를 거부했구나. 너는 나의 영광을 가로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박 사모님은 깨어난 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물의 고백이 한국 교회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많은 종들이 남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라. 교회가 다시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라. 종교적 열심이 아닌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십 년간 자랑해온 선교와 헌신,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열심이 과연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위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활동의 선거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름과 명예였습니까? 주님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냐? 아니면 나의 아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바울 선교사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자리를 거부한 채 종처럼 일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으라. 행위의 의를 버리라. 종교적 성취를 자랑하지 말라.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라. 은혜의 강물에 깊이 뿌리 내리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만, 오직 주님과의 관계 위에만 영생이 세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생명책 앞에 선 이바울 선교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눈물의 절규가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실패가 우리의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무너짐이 우리의 새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행위를 버리고 나의 은혜만 붙들어라. 너의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아들이 되어라. 너의 이름을 버리고 나의 이름만 높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읍시다. 그 은혜만 붙읍시다. 그 사랑만 붙읍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께 응답합시다. 주님, 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냐? 아니면 나의 아들이냐? 이 질문 앞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